봉독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귀한 선교 헌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에 대한 영적,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펜을 들고 답안지에 나름의 답을 적어 나갔습니다. 교실에는 펜 소리가 가득했죠. 그런데 한 학생은 답안을 적지 않고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시험을 마칠 때쯤 감독관이 그에게 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도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제서야 그 학생은 답안지에 일필휘지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명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와 같은 답이죠. 이 내용의 주인공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과 그가 기록한 답안이 너무나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잔치는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신랑과 신부죠. 그렇다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국수를 많이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잔치국수라고 부릅니다. 잔칫날에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국수였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잡채, 그죠? 잡채도 잔칫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지금이야 흔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젊으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국수, 잡채는 잔치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잔치 때 꼭 있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단 하루 만에 치르지 않습니다. 짧으면 한 주, 길면 2주일 동안 치릅니다. 중동 지역 사막 기후거든요.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기 힘드니 저녁에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신랑 신부, 선남 선녀를 축복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며 결혼잔치를 즐겼습니다. 동네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축복과 풍요와
기쁨을 상징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기쁨을 주는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잔치 자리는, 특별히 혼인 잔치는 너무나 기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빠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포도주가 혼인 성사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가 마쳐지는 마지막 날 밤, 신랑은요 한 잔의 포도주를 들고 신부의 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방 앞에 포도주를 둡니다.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혼인을 승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은 성사될 수 없는 겁니다. 손님들의 흥을 위한 것도 있고 하객들과 신랑 신부의 기쁨을 위한 것도 있지만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혼인잔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혼인잔치집에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말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마리아는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한 이 말을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마리아는 직접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던 말씀, 그리고 목자를 통해 전해 들은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어 간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혼인잔치집에 발생한 이 어려운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붓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여러분, 하인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쏟아부은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혼인잔치집의 위기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요, 발생하기 희박한 확률을 가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기적을 만났을 때에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혹여나 기적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본질적인 변화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물이 식혜나 주스 같은 음료수로 변하죠?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반 상식입니다. 여러분, 물을 병에 담아두고 1시간, 아니요 10시간, 아니 일주일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요?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믿으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을 병에 담아두고 기도하면 포도주로 변하나요?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와 순리를 거슬러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에 포도를 으깨어 놓고 발효와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죠. 포도라는 재료에서 포도주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물이라는 재료에서 포도주라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원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거슬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자연의 순리와 법칙까지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체에는 본질이 있습니다. 물은 맑고 투명한 물체입니다. 화학 기호로 H2O라는 화학식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성과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것도 색깔도 빨갛게 변화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자 창조자이자 주권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인은요, 자기가 만든 것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은, 이 천지 만물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자연을 변화시키고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의 본질은 원래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질은 어떠할까요? 사람의 본질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조직과 세포와 D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 증상은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 조직의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에는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육체로 우리 육체의 본질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나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죄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6장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것이 우리의 영적 본질입니다. 이러한 영적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 저주,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 형벌이 남아있는 비참한 신세를 가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본질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본질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영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원래 우리는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 본질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본질을 자신의 사랑과 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본질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고 말했던 바이런의 표현처럼 우리는 자신의 주인을 만나 본질이 변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삶을 살아가실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선교적 차원인데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주인을 만나면 본질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예, 옆에 분, 여러분 앞뒤 좌우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사랑의 표적이자 은혜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은 선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에 사람들을 세워서 자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봉독교회 주보를 보았습니다. 국내외 선교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협력교회 8곳, 협력단체 23곳, 선교사 18가정, 총 49개의 선교지를 섬기고 계십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선교지로 흘러보내시니, 또한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 후원하고 계시니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선교사님들은 많은 힘을 얻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중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파송 후원교회의 사정으로 인해 후원이 끊어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사실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막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봉독교회처럼 선교지와 후원단체를 위해 안정적으로 섬기고 후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선교사님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현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교에 대해서 계획하며 작정하며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선교에 대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까지 하는 봉독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복을 받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후원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희한하죠? 후원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밥은 주는데 사랑은 안 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늘을 여는 축복과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선교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기도는 선교의 보급기지인 이곳에서 선교의 전방인 선교지를 후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그 적진을 탈환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후방에서 포병들이 대포와 미사일을 적진으로 먼저 쏩니다. 그래서 적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힘을 얻어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진을 탈환하죠.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이곳 선교의 보급 기지에서 선교의 그 전방인 선교지를 향해 날리는 대포와 미사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선교지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였던 일들을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4년도와 25년도에 캄보디아 스텅트렌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4년도 단기 선교 사역은요, 세례식과 성경학교, 노방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깡데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전에 그 교회 주변 민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기도해 드리고 축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축복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30가정 넘게 돌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러 말이죠. 근데 그 사역하러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집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 뒷마당에서 이런 자세로 무려 2주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 이 사람은 그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에게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교회에 있던 우리 팀원들을 모두 다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삥 둘러서서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저는 그 사람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팀이 기도를 시작하자 그 사람은 귀신 방언으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선교사님이 손을 얹자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도 중에는 팀원 중에 한 명을 해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두려웠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한 30여 분 이상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갑자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을 던지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말을 통역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한마디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우리 팀은 그 사람이 귀신에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이후 일주일 후에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하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팀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선교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혼자로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 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요.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편지 받을 때에 그냥 흘려보시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운데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 메콩강에서 세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2명의 캄보디아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날은 하필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습니다. 저는 그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국에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까지 잔뜩 흐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구름이 차츰차츰 걷히면서 이따금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세례식을 마치고 우리 팀은 복귀를 하였죠. 그런데 그 세례식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안수받고 있는 저 친구가 그 임재를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그 친구는 우리 팀이 귀국한 이후에 선교사님의 선교팀, 사역팀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일평생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저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통해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으니 팀원들이 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식 현장에 우리 팀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팀원들이 저렇게 서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이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말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교의 도구로 저와 우리 팀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해주시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 편지를 들고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그 선교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귀한 선교의 사역에 헌신과 섬김과 기도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봉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마음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물과 같던 나를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과 같은 선교지의 사람들도 포도주로 변화시켜 표적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의 귀한 일에 섬김과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봉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